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계속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서로 좀 인사 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너무도 할 때 좀 감정을 집어넣어야 돼요. 정말 이런 성경 말씀에도 복음의 시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자주 말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의 사심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첫 설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캐리그마, 즉 복음으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계속 우리들에게 캐리그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된 소망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길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For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의 끝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초,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식물.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 불로초를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이나 의학의 힘을 빌어서 이 불로초를 찾고 있고요. 물질을 통해서 이 불로초를 찾고 있습니다. 더러는 종교를 빌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포하고 계신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도 그가 비록 선지자였지만 그도 죽어서 이 땅에 묻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증인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인간의 끝인 죽음을 이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그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사람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이 보는 죽음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죽음과 다릅니다. 성경은 그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못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병상에 누워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서 수면제라도 먹고서 더 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일 겁니다. 주중에 힘들게 일을 하셨던 분들 같으면 주일날 눈을 딱 떴는데 벌써 9시야. 교회 갈 시간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일할 때는 되게 안 가는데 왜 잠잘 때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조금 더 뒤척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내일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부활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부활의 중요성을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은 15장 13절 14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헛되다, nothing, in vain이라고, worthless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은 선상에 존재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고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우리들이 침례식을 거합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주님과 함께 나는 새롭게 부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침례를 할 때 진심인지 농담인지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조금 오래 물속에 담아주세요. 저는 좀 죄가 많아서 물속에 조금 오래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담겨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만은요, 그 부활이, 그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가장 마지막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간이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푸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더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쳐서 눈물을 흘려 그것이 내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엮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물만 짓는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봅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물질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되어져 내일을 어찌할 수 없는, 내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도 간혹 보게 됩니다. 육신의 병이 걸려서 의사도 세상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는, 내 삶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눈물 짓는 분들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문제인 죽음을 부활로 해결하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로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의, 어려움의, 환난의 문제들을 담대히 부닥쳐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죽음처럼 느끼게 하고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알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나는도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내 삶 속에서 부닥치는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33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바로 주님의 승천, 어센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승천이 중요하나요? 여러분, 그 승천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주님께서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는데 그의 승천은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천국의 영광에 우리 모두를 함께 동참시킨다는 바로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는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함께 바로 주님 옆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승천이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귀중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승천은 다시 오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승천이 있기에 그의 다시 오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다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기다림과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은 고문입니다. 고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고아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고생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엔 두려움에 떨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자꾸 평안한 모습으로 변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낮에는 너무 잘 놀고 잘 지내는데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는 전부 다 두려워서 떨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달래봐도 달래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저녁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이들 손에 다 빵 한 조각씩을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그 빵 한 조각을 붙잡고 잠자리에 드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쟁 가운데서 다음날 먹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떨었던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일 일어났을 때 이것이 없어져 있을지 모른다, 내일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아이들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빵 한 조각을 주니까 그 빵 한 조각을 붙잡고 내일 일어나도 내가 먹을 게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에게 평안함을 준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빵 한 조각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평안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광 중에 있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을 두시면은요, 나중에 율리시스 시저가 됩니다. 브루투스 넘어져도.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은요, 결국 브루투스 넘어져도 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 사람만은 내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많이 듣던 소리지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아닙니다. 돈이요? 아니요. 여러분, 돈이 소망이라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망의 기쁨에 찬 사람들일걸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 하루아침에 배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젊음이요, 건강이요, 하루아침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저는요, 부모님들이 마디마디 아프다고 그럴 때 대체 왜 아프시냐, 대체 마디를 어떻게 쓰셨기에 마디가 아프냐, 저는 제 마디가 아파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어저께 병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핑거?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이 안 펴져. 손가락이요. 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나 그걸 깜짝 놀라서 손가락이 안 펴져갖고요, 막 힘을 줬더니 두둑하고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였더니 계속 두둑 하고 걸려요. 그걸 트리거 핑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인대에 좀 문제가 있대요. 예, 의사를 만났더니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라고. 저는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뭐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안경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계속 나빠져요. 잠깐만 보고 내려놓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판트를 12로 합니다, 설교.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늘리지, 좀 크게 해, 판트를. 자존심 때문에 못 늘리겠어요. 잘 안 보여도 그냥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여러분, 건강할 거예요? 영원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젊음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잔인하게 비참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됐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바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바로 부활 신앙에 이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바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다른 것은 다 무너집니다. 다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질 못합니다. 잠시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할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의 다시 오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첫 설교를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예화를 집어넣고 멋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단순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첫 설교 캐리그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오셔도 됐는데, 창조주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에 의해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그 길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심을 그의 이 땅의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더러는 내가 감정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 그의 다시 오심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좋은 거, 높아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내 육신의 건강, 여러분, 이런 것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소망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 한 주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